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에 보면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소유가 넉넉하게 하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그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일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아니다. 아니다. 욥이 그 정도 때문에 나를 경외하겠느냐? 아니다. 한번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많은 재물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소유가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예배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요, 우리 성도의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가 많은 재물과 많은 복과 많은 소유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과 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 됩니다. 무속 신앙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지난주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느냐, 우리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본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의 짐승의 형상,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 너를 위해, 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걸 금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말이 뭡니까? 나의 소유, 나의 재물, 내가 받을 복, 내 자녀, 내 건강, 내 생명, 나라는 것,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래, 이게 복 줄 것 같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입니다.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우리는요, 자, 해달 별들, 해 질 때, 또 해 뜰 때 사람들 보고요, 절하죠. 기도 소원 빌죠. 뭐 때문입니까? 좀 능력 있어 보입니다. 미혹되어 속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냐, 너를 위하여 주신 것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우상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5절 보십시오. 4장 25절이죠.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포로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거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거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고 전멸시키고 포로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성공된 신앙인들을 좀 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 주위에 끝까지 성공된 신앙인으로 남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든 끝까지 성공된 신앙인 잘 없죠. 왜 없습니까? 전부 다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성도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 물질의 만족, 세상 성공, 세상 명예,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통해 주시는 복을 통해 내가 높아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대단합니다. 큰 목회합니다. 수만 명 모읍니다. 큰 교회 짓습니다. 그래 놓고요, 다 망합니다. 마지막이요, 부끄러워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육신 잘 되라, 많은 복 받아라, 네 성공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라, 그거 하려고 뭐든지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느냐,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네가 거기서 어디입니까? 완전히 망한 자리죠.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우리는요, 그때 찾습니다.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된 다음에, 전멸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찾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또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31절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너에게 언약한 언약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르시다. 우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신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불신자 때의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 나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에베소 2장에요.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마귀를 따르던 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고통, 재앙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미요 정죄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였습니다. 여기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른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그 죽음과 죄와 종된 자리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지신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여호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유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디입니까? 광야길 아닙니까? 어둡습니다. 황폐합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광야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안으셔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생길에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광야는 성막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곳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 삼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많은 재물과 많은 복과 내 소유와 건강과 생명이 나의 목자다,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많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없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런 믿음의 자리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요, 육신적인 이유, 물질, 세상 성공, 내 가진 복, 내 건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형상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광야길에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다른 분이 있느냐? 다른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오늘 39절 보십시오. 우리 읽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요, 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시다면, 우상과 다르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요 무속인들, 종교인들, 이들의 믿음과 신앙과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같은 그런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건질 능력이 없느냐?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다 믿죠. 좀 믿는다고 앉아있죠.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다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 산업 현장,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문제를 만날 때 거기서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르게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르게 믿어야죠. 다른 믿음을 가져야죠. 나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십니다. 다른 힘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힘을 소유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요셉은요, 애굽에 갔습니다.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애굽도 상관없고 노예도 상관없고 감옥의 죄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내가 만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살리는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요,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십시오. 요셉은요, 요셉의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성령의 충만 받으면요, 내 현장을 살립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힘을, 이 힘을 가지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힘, 다른 힘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여정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다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 인생 여정은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길이다. 그 길입니다.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내 비전, 내 꿈,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에요, 후회나 원망이나 원한이나 복수나 그런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인생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방법도 오직입니다. 오직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언약 잡으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나의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십니다. 다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신앙 가지고 오직의 말씀으로 오직 기도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요, 이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우리 신자의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 걸음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힘을 가졌고,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직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도,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신자의 걸음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